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혜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녀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 이 주인공들 익숙했던 관계, 또 익숙한 감정들, 그리고 또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익숙한 과거, 이 과거, 감정, 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이 헤어질 것인가, 아니면 헤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제 갈등과 고민들이 영화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게 되고 그 결심이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어떤 이 메시지를 이 영화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익숙함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새로운 결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도 이러한 결정들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헤어질 결심의 이 순간 앞에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이 음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모세가 죽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여호수아 1장 1절의 무게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상당한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를 갈랐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에는 물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와 다름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해결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눈을 뜨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존재, 그래서 내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의 무게가 우리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만약 와닿지 않는다면 시간을 조금 돌려서, 많이 돌려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런데 동생들은 너무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삶에 대한 책임의 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앞으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중학생인 내가, 고등학생인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지워진 무게가 그런 것이죠.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담임 목사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이제 네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덮친 것, 그것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 모세가 죽었다라는 슬픔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이고 공포였습니다. 눈앞에 범람하고 있는 요단은 여전히 있는데 범람하는 강을 넘어갈 방법도 없지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견고한 가나안 족속들의 성들이 버티고 있고 철병거가 그들을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지탱하던 이러한 버팀목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평생을 마음을 다해서 다니던 직장을 은퇴해야 할 날이 있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앞이 막막하겠죠.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한숨을 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처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단호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 인간의 논리와는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지금 모세가 죽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끝났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제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모세의 죽음은 어떤 신호였습니까? 멈춤의 신호였습니다. 끝났다라는 신호였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어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엉덩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어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익숙함과 결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의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이 쿰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쿰,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달리다굼은 물론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아람어죠. 그런데 이 굼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히브리어 쿰에서 왔습니다. 같은 어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소녀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는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몫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소녀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일어나야 할 이 의지를 발동시켜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단을 건너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고 과정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익숙함, 모세의 그늘을 박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 강을 건너 걸어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익숙함과 결별하는 의지를 발동시켜라. 의지가 무엇입니까?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지인 것입니다. 그 의지를 발동시켜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행복한 시간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시간도 아니었죠.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만나는 내릴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떡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 삶, 이런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익숙한 장소였고 광야는 그래서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익숙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도 내릴 것이다. 예측할 수 있었죠.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일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직접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비가 올지 오지 않을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적들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 가나안이었죠. 전쟁에 나갔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에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익숙했던 애굽,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익숙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사라지고 모든 희망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의 삶이 익숙하니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이 익숙한 이 광야에서 살아가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78년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역사죠.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믿음의 선배들이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헌신을 해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8년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류관과 같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익숙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목을 잡히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맛보게 하실 은혜의 땅,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78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우리는 이 원래 이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새로운 걸 할 필요 있을까? 이 생각이 때로는 우리 생각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삶, 광야의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선지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저 말씀은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에스겔 20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놓쳐버리면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다 망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안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고인물은 썩게 된다는 사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은 신앙의 야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함과 헤어질 의지와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담는데 방해가 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그 익숙함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헤어지고 결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익숙한 가족 부대, 그것을 갱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과거에만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타성에 젖은 그러한 이 관성을 가진 신앙,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과 7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속에 무려 이 말씀을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염려했다는 것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호수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겁먹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 척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심은 내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와 나를 비교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왜 여호수아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염려했고 모세와 비교하며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설교를 듣는 지금도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설교 중간중간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가 그렇고 자녀의 앞날의 문제가 그렇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했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고 여호수아 같은 이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을 듣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부담되고 무섭고 거대해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신 뒤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신 뒤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상황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요단은 범람하고 있고 여전히 가나안의 성들은 견고하게 서 있고 여전히 철병거들은 번쩍이며 그들에게 공포스러운 존재로 단단히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의지를 발동시켜 결단하고 결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상태, 겁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강하고 담대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상태인 것이죠. 여전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며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심장이 두려움 때문에 쿵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를 발동시켜 결단하고 결심해서 한 발을 내딛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기다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돌파해낼 때 깨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결단하며 일어날 때,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범람하는 요단강은 그 물이 끊어지고 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그래서 막막하고 낯선 길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7절과 8절 말씀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고 표면적인 이 말씀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확고한 기준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기준이 사라지면 우리는 좌로 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에 흔들리게 되고, 이런저런 감정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하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존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혹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그때 여호수아는 젊었겠지. 그러니 그 수많은 정복 전쟁을 이끌어 나갔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착각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라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몇 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죠. 그때 여호수아도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흐른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이 되는 오늘, 여호수아의 나이. 만약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가 20대에 혈육이 왕성한 그런 나이였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60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외침이었죠.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요구였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나이 40에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갈렙과 비슷한 나이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70 후반에서 80 초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팔순이 된 여호수아에게 익숙함과 헤어질 결심을 해라, 두려움과 헤어질 결심을 해라, 새로운 땅,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익숙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든이 된 여호수아에게 익숙한 것과 결별해라, 일어나 그리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딱 여호수아의 나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곧 팔순이 되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동갑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라, 건너가라, 익숙함과 헤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전통과 역사에만 머물러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가나안이 두렵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소망 없이 그저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과감하게 변화와 도전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익숙한 분들, 그 두려움과 헤어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과 익숙하신 분들, 그 게으름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나는 그래. 이런 말들로,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그리고 자포자기에 익숙한 분들은 그것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하고 일어나 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의 축복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면, 그리고 익숙한 것이 떠나버리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란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 두 다리, 부들부들거리는 그 두 다리, 두려움 때문에 쿵쾅거리는 그 심장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뎌 보는 것,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약속된, 보장된 이 축복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시고 강을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이 2026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